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성은 다 된 건 아니지만 아직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예쁘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게 예쁘게 잘 리모델링 됐으니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의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편 143편 1절 이 말씀이 내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제 성구인 것이죠. 정말 딱 어떻게 이렇게 묵상이 되나 싶을 만큼 시편 143편 1절 말씀이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됩니다. 1절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주제를 잡고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붙잡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3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리더십 축제하는 날인데, 오늘 이거 발표하는 날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교회를 말씀이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4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부른 이 시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의로운 인생이 없어서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내 생각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 이후로부터는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3절부터 나와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암흑 속에 두고 우리가 참담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뭐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젖지도 아니한 뭐 이렇게 기름지지도 않은 그런 마른 땅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마른 땅에 생명이 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비. 그래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원수 사람만 아니라 상황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분명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도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9절 말씀에서는 건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10절에서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요. 계속 그 얘기가 뭡니까? 계속 응답한다는 그 얘기가 어떤 음성이 막 들려서 뭐 내가 뭐 헌주야 이런 얘기 듣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져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응답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병을 낫게 해주거나 문제가 해결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응답하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찾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것 그게 기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11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좀 환난에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내 이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이 바울이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내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일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받아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1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오픈할까 봐서 저 스스로 되게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매 순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내년 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은 연습을 할 겁니다. 많은 훈련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지는 것, 그 응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훈련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쓰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뭐 지금 당장도 물론이러니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